안녕하세요. 저는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BCM 교육과정을 여러 연구진들과 함께 개발해온 박진숙 연구원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귀하신 교육 목회 사역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각 달의 교육 주제와 발달 단계별 교육의 포인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사역에 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8월의 교육 주제는 돌봄입니다. 돌봄이라는 것은요, 지체를 관심과 배려로 보살펴 챙긴다는 의미고요. 관계선은 소그룹에서 성소와 전통 그리고 개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영역은요, 신유 영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마도 돌봄의 여파가 신유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 목표 1. 피조물인 인간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2. 한마음으로 지체의 필요를 돌본다. 3. 성도를 돌보는 생활을 습관화한다 입니다. 자, 그러면 8월의 주제 돌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본다는 것은 연약한 대상을 세심히 보살핀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돌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도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척박한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옷을 지어 주셨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정말 극진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서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전의 표식을 주시는 그런 특별한 돌봄으로 나타났고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격려하고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돌봄이라고 할 때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말 연약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40일 동안 그의 삶을 돌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러한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돌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어린 아이들과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돌봐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지요. 이러한 주님의 돌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돌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돌봄은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소속되어서 살고 있지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봄은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남을 많이 돌보게 되고요. 우리도 돌봄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돌봄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많은 돌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 초대교회의 7집사가 임명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집사가 임명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들이 왜 임명되었느냐, 돌봄을 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들이 임명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요, 바울이 여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돌봤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바울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성도들이 십시일반에서 또한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을 지원해준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울 때는 이 돌봄이 굉장히 잘 일어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사역을 실천하는 소그룹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소그룹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소그룹들의 사역은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돌봄이 아닌가 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돌봄은 소그룹의 핵심적인 작용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지체를 관심과 배려로서 보살펴 챙기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 또 소그룹 안에서의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체를 돌볼 때요, 막 신앙적이고 막 영적인 면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어떤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현실적인 면까지 우리가 모두 포괄해서 이렇게 돌보는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돌봄, 전인적인 돌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영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가까운 지체라도 이렇게 돌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8월 이 돌봄이라는 주제를 같이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다 같이 배워가는 그런 8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돌봄의 제1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육 목표는 피조물인 인간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입니다. 아합 왕 때의 이세벨 왕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이방 종교가 유입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혼란이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어두움이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한 명의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양한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으면 뭐냐면은 이러한 이방의 종교들, 이들이 섬기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사실 엘리야가 보여준 것에 선포하고 보여준 많은 것들의 핵심이 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우리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이지만 전장인 17장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가 경외하고 섬기는 그 참된 신인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갈멜산에서의 그런 승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 그 뭐냐면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거두게 된 아주 큰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갈멜산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은 그런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은 천지가 달라지게, 이 사회가 달라지게 되고 모든 우상 숭배가 일시에 사라지는 그러한 변화를 기대했는데 이 엘리야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과 그들이 섬기는 바알, 그 우상숭배의 그러한 힘들이 전혀 몰락되지 않고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바알, 이세벨, 아합 이들이 선지자를 살해했다. 그러한 죄명을 붙여서 엘리야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자신은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오히려 지명수배를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굉장히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꼭 죽이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하게 됩니다. 이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은 엘리야는 순식간에 영적인 기백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죽기 살기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브엘세바로 도망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너무 겁이 나서 거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자기 혼자서 광야로 더 들어갔습니다. 이 건조하고 황량한 지역에 흔한 어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지친 몸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먹지 못해 죽고 싶을 지경에 이른 그런 엘리야가 이제 나는 그만 살고 싶다. 나는 이제 너무나 탈진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엘리야를 돌봐 주십니다. 이번 달의 주제가 돌봄이지요.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엘리야에게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건강을 찾게 되어서 힘을 얻어서 40일을 더 가서 호렙산에 다다르는 그러한 내용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은 그 돌봄을 받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그 교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 과에서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이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지만 이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영적인 일을 하고 아무리 주님의 나라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존재인 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과는 이렇게 피조물이 모든 인간은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각 발달 단계별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부서 배고파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했다. 유치부서 몸과 마음이 지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했다. 유아부서에 비해서 유치부서는 조금 더 그 배고파 쓰러짐보다는 몸과 마음이 지친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이루어지죠. 유년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유년부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초등부서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중등부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고등부서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점이 부각되면 좋겠습니다. 장년부서는 신자의 사명, 즉 신자의 책임을 감당하다 연약해진 성도를 돌본다. 이것을 보면은 장년부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인데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들도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교훈을 장년부서에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돌봄의 두 번째 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하고요. 교육 목표는 한마음으로 지체의 필요를 돌본다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본문으로 되니까 그 배경은 초대교회가 되겠죠.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핍박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이번 과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자 사도들과 동료들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모두에게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주님의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자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모두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아주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큰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화의 결과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되었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된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서로를 돌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데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상황에서 이들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 이들이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인한 은혜를 받기 전에는 분명히 내 것이 내 것이었는데 이들이 그러한 영적인 변화를 겪고 나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된 정말 한 가족,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들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물질,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전에는 분명히 가진 자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었지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런 존재가 된 다음에는 교회가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됐냐면은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성장했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은 지체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도의 생활 규범으로서 돌봄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로마서의 말씀에도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명령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돌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내가 돌봐야지, 나는 썩 나이 싸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돌봐야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돌봄의 전제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이 전제된 돌봄이 정말 지체들을 잘 살리고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돌봄이 된다는 점, 이 점이 제2과에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스코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지체를 돌보았다. 유치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지체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다. 이 유치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성경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유년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체를 위해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아낌없이. 그 다음에 초등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지체를 위해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여기에서는요, 본문 심화로서 33절을 좀 부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중등부서 성도는 성령 충만으로 한 마음이 되어 지체의 필요를 돌본다. 고등부서 지체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돌본다. 장년부서 자신의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여겨. 이게 이제 물질에 대한 관점의 변화죠. 지체의 필요를 돌본다입니다. 자, 그러면 8월의 마지막과 제3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과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2과에서도 사도행전이 본문이었죠. 2과는 4장이었고 제3과는 9장을 본문으로 합니다.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교육 목표는 성도를 돌보는 생활을 습관화한다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주인공으로 부각이 됩니다. 사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스토리에서 주연급으로 떠오른 그런 사람이 바로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명칭이고요. 이것을 헬라식 명칭으로 하면 이제 도르가, 그러니까 다비다랑 도르가가 같은 사람이
이름입니다. 이 다비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분이 여제자로 불렸던 첫 번째 여인이라는 점. 저도 여성이지만 더욱더 우리 여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다비다는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냐면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다비다가 어느 날 무슨 병인지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비다가 살았던 지역 욥바에 있던 성도들이 급하게 베드로를 큰일 났다. 빨리 오시라고 베드로를 부르게 됩니다. 이 다비다는 평소에 돌봄을 실천해 왔는데요. 여기서 이미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다비다가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돌봄을 열심히 실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비다가 살았던 지역에는 그 도시에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과부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은 입을 옷과 그 다음에 덮을 옷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현대 문화랑 이때 당시의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옷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입을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저처럼 입고 있는 겉옷과 속옷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덮을 옷이라는 것은 이제 겉옷을 의미하는데 이 덮을 옷은 주로 이제 밤에 추워지니까 마치 이불 뭐 담요처럼 이게 덮고 자야 되는 거죠. 입을 옷도 필수적이고 덮을 옷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었는데 이 가난한 과부들은 사실 이 옷들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다비다가 이들을 아주 세심하게 돌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성도들의 요청을 받고 막 급하게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다비다가 우리를 어떻게 돌봐준 사람인지 그 은혜를 입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동안 받은 옷들을 내보이는 겁니다. 즉 그동안 다비다가 이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었는지 이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비다를 그리워하고 정말 다비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그들의 마음이 나타난 거죠.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살아났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비다가 선행의 그 돌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봤을 때 조금 더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이 여인의 삶이 어땠는가. 그리고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증거했는가.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다비다처럼 돌봄의 삶을 일상 가운데서 아주 습관화해서 철저하게 그런 돌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이웃을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쓸 것을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서 다비다처럼 이웃을 돌보는 자세가 우리가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제3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각 발달 단계별로는 유아는 다비다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유치는 다비다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항상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착한 일을 했다. 그 다음에 윤영부서는 과부들은 변함없이 돌보아 주었던 다비다의 선행을 기억했다. 초등부서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생활화하여 공동체를 살렸다. 중등부서는 성도를 돌보는 생활을 습관화한다. 고등부서는 신앙 공동체에서 실천 가능한 돌봄 사역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장년부서는 지체의 필요를 돌보는 소그룹 사역을 체계화한다. 아무래도 이제 장년부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 사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또 그 사역을 운영
운영하시는 분이 많으니까요. 어떤 조직적인 거, 그 운영적인 그런 체계적인 면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의 교육 목회 주제인 돌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성결교회 교육국의 사역에 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협력으로 인해 교단의 교육 목회가 연속되고 성장해 왔음을 느끼며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8월에 교육 목회 현장에서도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